예전에 뉴올리언즈 홍수가 크게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요. 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도시 전체가 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는요. 뉴올리언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그 학교 신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또 그곳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수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돕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로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기독인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율법을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질이 달랐어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어요. 분명히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서로 특별히 교류할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만날 일도 없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원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 유대인 교회는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로서 율법을 중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부분이, 그런 신학적인 교리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단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차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단에서 달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단이 각각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 교류를 특별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신학적 교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해달라. 연보,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이에요. 연보해달라, 헌금해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가 분명 불편한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거부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차이, 교단의 차이, 그런 교리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야 된다. 언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갈 건데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모아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 그렇게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인지를 다음 구절에 얘기해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진 것을 내가 도착해서 그것을 잘 모아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그것을 전달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이다. 만약 잘 상의해서 교회가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주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넉넉치 않은 재정 상태에서 그 돈을 모아야 돼요. 불편한 감정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것도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월요일 날마다 모아서 그것을 잘 갖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것을 줘라 라고 지금 이 부탁하는 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하고 염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도 바울,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정, 사랑, 그것은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미안함과 불편함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부담스럽지만 꼭 해야 할 요청을 마음 놓고 고린도 교회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한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복음에 있어서 진심이야 라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복음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 복음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뚫고 지나가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서로 간의 신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에게 쉽지 않은 부탁을 하면서도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탁해요. 즉,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젊은 디모데가요, 걱정이 됐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했어요. 소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과 고린도 교회의 진심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 즉 디모데도 진심, 복음의 진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잘 섬겨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면 그냥 섬겨요? 잘 집을 제공해 줘야 되죠.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죠. 또 여기 지금으로 치면 차로 라이드를 해 줘야 되죠. 신경 쓰고 고생해 줘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부탁하면서 그 부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뢰감이요? 복음의 진심이라는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디모데도 우리처럼 복음의 진심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을 더 부탁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요 언제부턴가 복음의 진심이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분의 그 복음의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복음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대단해서요? 뭐 나와 친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복음의 진심인지 아닌지요. 아무리 나랑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진심이라는 사람이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도와주는 동역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선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우리가 또 한 분을 섬겨 드려야 할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요. 아마존 사역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남들을 알게 모르게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헌신적으로 해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요, 복음의 진심을 갖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색깔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복음의 진심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우리의 감정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